마태복음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동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현 세대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호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대화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많으나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사람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것은 또 사람이 그걸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복입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는 말의 수는 늘어나고 사람에게 하는 말의 수는 적어집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타인의 기도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의 기도를 따라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아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방법들을 따라하지 말고 그들의 기도의 스타일을 따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타인의 기도를 따라하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방법을 따라하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타인의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은 것을 마음으로 따라하면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좋지 않은 것을 더 잘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 그대로 많이 따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거면 몰라요. 그런데 그게 좋지 않은 거를 자꾸 따라하거든요. 우리가 대표 기도에서 이제 그걸 좀 빼기고 싶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느 분이 어느 때부터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런 말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랬더니 다 그걸 집어넣더라고. 이거 빼세요. 그거 안 집어넣어도 돌아보는 거 아시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냥 해도 돌아봅니다. 말 안 해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굳이 그 돌아봅니다를 집어넣더라고요. 그걸 또 빼면 서운해할까봐 빼진 않고 놔두지만 스스로 빼세요. 좋은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걸 자꾸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마음을 따라하고 좋은 것을 따라가면 모르지만 사람은요, 좋지 않은 것을 희한하게 따라해요. 희한하게 따라해요. 제가 언제도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이 말씀을 기도하시다가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버릇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전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전부 다 쩝쩝대는 교회가 되더라고. 신기했어요. 전부 다 쩝쩝대요. 기도하면서 전부 다. 그걸 왜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좋지 않은 것을 따라하는 악한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기도를 따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하니까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건 아니지 라는 위로를 받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명절 때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면 나도 싹 어기면 어때요? 그 사람도 어겼는데 나도 좀 어기면 어때? 그래서 뭔가 이게 위안이 되거든요. 법을 어기고 마음에 찔리는 것이 싹 사라지거든. 그런 비슷한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를 좀 따라하면 그러면 나도 기도 괜찮게 한 거지, 그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그래서 타인의 기도를 따라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것이 좋은 기도예요. 내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누구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애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기도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분에게 아래는 이야기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다. 여러분이 선조들을 가서 이렇게 추무도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선조들을 생각하고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였지? 이미지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명절에 선조들을 생각하고 의의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미지도 없으세요? 그러면 그걸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주절주절 얘기해요? 그건 잡신에게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분명히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도를 따라한다, 그럼 그 사람 기도를 따라하면 그 사람 믿고 기도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왜? 그 사람 기도 그대로 따라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럼 그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왜? 대상이 이미지가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따라한다,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식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자인 하나님이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미지가 되고, 그 이미지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또한 그런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거기에 이렇게 자꾸 맞추면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외식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옵니다. 사람이 들을까 봐 주저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 잘 들리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 내 성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른 생각이 많아서 내 마음의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아시지요. 주변 상황을 자꾸 보고 주변 상황 생각하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1대1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하셨는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입견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있는 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외식했나요? 외식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얘기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마음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먼저 돼야죠. 분명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바르지 않다. 그럴수록 어때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뭐예요? 기도하기 전에 앞에서 자꾸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왜? 내가 분명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까요. 처음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에 끈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기도에 줄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막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세요. 그렇다면 버리세요. 왜 안 잡혀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 것을 우리가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지, 다른 무슨 뭐 번쩍번쩍하거나 아니면 뭔가 입이 주주주주주주 막 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뭔가 말이 튀어나와야 잘하는 기도다? No. 그건 바리새인 기도일 수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고백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를 하세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분이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게 부르는 것이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명절에 나 만났잖아요. 자녀들이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 자식이 엉뚱한 짓만 해요. 그러면 속상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모였는데 자꾸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어린 한 2-3살, 4살, 5살 이게 데려가는데 자꾸 옆에 다른 조카애를 때려 있는 내 자식이. 그러면 어때요? 속이 얼마나 상해요? 왜 그래요? 부모 얼굴에 똥칠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뭘 배웠길래 이렇게 자꾸 이 녀석이 자꾸 얘가 자꾸 때렸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요. 그 심각하면 진짜 내 자식이 그런 자식으로 생각하고 듣는 거가 되잖아요. 예를 들을 때 자꾸 막 때리고 싸우고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무척 불편하잖아요. 그건 부모의 얼굴에 욕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를 기도하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성경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다윗을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하죠? 누구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을 얘기하면 이삭만 얘기해요? 꼭 아브라함 얘기하죠. 야곱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죠? 이삭 얘기하잖아요. 왜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인간들 전부 다 말이지, 진짜 좁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지 않도록, 그런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품격이 있는 삶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말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화내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더 이상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늘도 내일도 그런 일들 생기잖아요.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죽고 아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남편이 살고 내가 죽고 자식이 살고 내가 죽고 부모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때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기도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내 나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10절의 후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모든 평화와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